소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도 유분수지. 말씀의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기도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어서 또 이르시되, 지금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이어서 바로 한 가지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두 명의 친구. 한 명은 애들이랑 밤에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자, 한 친구가 있는데 다른 자기 아는 지인 방문을 했는데 급하게 떡 세 조각이 필요한 거예요. 밤에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너무 급했겠죠.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좀 염치불구하고 친구니까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어이 친구,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우리 집에 음식이 떨어졌어. 마트도 문을 닫았고 음식을 구할 데가 없네. 혹시 먹을 것 좀 있나? 얻어가게.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지금 밤이 몇 시인데 와서 난리야. 지금 우리 애들하고 내가 지금 자려고 누워있는데 안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뒷구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벗이 뭐예요? 친구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벗됨으로는 주지 않았어요. 친구 사이라는 어떤 그런 신뢰관계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줄 수 있다고요? 간청해서, 야 그래도 임마 내가 지금 이렇게 밤까지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있어? 좀 주라. 떡 좀 주라. 빵 없어? 냉장고 뒤져볼까? 라고 계속 귀찮게 끝까지 받아낼 때까지 요구를 해서 얻어냈다가 마치 예수님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이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원리, 타종교의 원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또 반응하는지에 대한 예화를 비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관계, 벗이라는 관계가 고작 이 정도지? 라고 하시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예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간청하며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고 이해하면 성경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 그따위 필요 없어. 내가 지금 귀찮고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귀찮게 해?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해라, 졸라라, 끝까지 매달려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 이 얼마나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이기적인 관계를 비꼬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예화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나오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항상 기도하라고만 생각해. 우리는 이 예화의 주제가 항상 기도만 해라. 그 뒤에는 안 봐요. 낙심하지 마라. 두 개가 균형이 있거든요.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와서 뭔가 들어달라고 해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오고 매일같이 단원서 내고 청와대에 민원 넣고 막 자꾸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오래 참으신다 안 참으신다? 불의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잖아요. 오래 안 기다리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이걸 보고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부, 이 시대의 과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힘없고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그런 자들이 왔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이나 받으려고 하고 술수나 쓰려고 하고 정치적인 사리세욕만 채우려고 할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 라는 것이 이 구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라고 해서 밤낮으로 많이 부르짖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 설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친절하고 자상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뭐랑 대조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그 친구는 어떻게 하니까 줬다고요? 친구인 것으로 인하여는 안 줬는데 간청만 막 조르고 매달리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해서 받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하라,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찾으라, 두드리라.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간청해서 매달려서 끝까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불의한 곳에 가서 벗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간청하고 요구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심플하게 구하라.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해요?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요? 더 열심히 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드리면 누가 받아내겠냐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살 찾는데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찾더라. 아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해 주시겠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에도 유분수지. 말씀의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give and take로 이익만을 바라보고 간청해야만, 끝까지 매달려야만 줬다면 누구라도 억울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 나에게 와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찾으라, 나에게 와서 두드리라.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